이렇게 왔을 때 그때 없어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야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므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이런 소망으로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역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좋은 이름은 다 다른 선교사님 다 쓰시는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시므온처럼 우리 주님 다시 뵙는 거 이것이 이 땅에서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아까 갑자기 그냥 그 목사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글인 줄 알고 추방이란 말도 썼는데 PPT 추방이라고 나오니까 민망한.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이제 나오고 나서 너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직접 내가 살아생전에 만나 뵐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끝이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해서 제가 이왕이면은 가장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은 곳 거기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신학교 마치고 이게 전 세계를 찾아보니까 가장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곳이 시리아라는 나라더라고요. 시리아는 우리하고 국교도 수립되지 않고 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이제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돼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이셔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조금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방될 때 은팔찌라고 아세요? 은팔찌 들어보셨습니까? 수갑도 차고 우리 아이들도 그때는 이제 큰애 둘째가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두 형제도 수갑을 채우고 저도 수갑을 차고 그래서 다마스쿠스 공항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탈 때까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게 됐었고 그 후에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주변 나라로 흐트러지는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야겠다 해서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다시 요르단으로 갔다가 또 우리 최소 PD가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만은 이 수많은 난민들을 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실까? 원래는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야 되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옆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가 사실은 독일 이론보다는 더 잘 삽니다. 인구 1인당 GNP가 카타르나 쿠웨이트 이런 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나 그분들은 다 같이 아랍어를 쓰고 있고 같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다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미륵국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유럽으로 보내실까 궁금해서 최소 PD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서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유럽은 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리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만은 유럽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온 난민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빵이라든가 독일어 가르쳐주고 옷 구제해주고 이런 거는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난민들은 독일어를 못하고 독일 분들은 아랍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구호 활동만 하길래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오스트리아 독일 밑에 오스트리아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거기로 온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을 좀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요르단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자매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저의 제일 큰 소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의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때 방향이 없이 달려가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허공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뭐 싸움을 하더라도 허공에다 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타겟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게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라나타 신앙 때문에 시리아로도 갔었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게 이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자식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식된 당연한 도리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또 나라가, 아버지의 다스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극점에 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높임 받을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죄와 사망도 다 결박을 당하는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큼,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은 저는 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이냐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 1518번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1518번이나.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구약에 보면요, 딱 한 번 예언돼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딱 한 번 예언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근데 그 한 번 예언된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것도 딱 한 번 예언됐어요. 미가야 선지자에. 그러니까 한 번 예언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성경에 그렇게 1000번이 넘게끔 기록돼 있고,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이 4분의 1이나 나온대요. 4분의 1, 신약 성경 4분의 1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약속은 다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딱 하나 남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라나타. 이것이죠, 이거. 보면은 여러분 그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약했을 때, 가장 연약한 가장 위기 상황이 언제였냐면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 때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남았던 사도도 저 밤모섬에 귀양 가 있었고,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누가 핍박을 하고 넘어뜨리려 그랬냐면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로마 제국, 그 중에서도 황제가 이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는 황제를 신의 신처럼 그렇게 부르라 그랬는데,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라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퀴리오스가 주라 하는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 그랬는데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이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탄압을 받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은 정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가 핍박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지도자들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건 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로마보다 더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그냥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냐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 땅에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하늘에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인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그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정말 그 슬픔도 알픔도 없는 그런 날을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장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걸 기록한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무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결론 중에 결론인 22장에 3번이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군더더기가 없는 말씀인 줄 아시죠? 성경은 불필요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고 그것도 맨 끝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신앙만 있으면은 짐승의 밥이 되고 그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세력 앞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마라나타 신앙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생각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다시 오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뭐 어느 성경을 펼치나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해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그날이 주님이 가까우고 있으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그런 말씀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시대 당시의 초대교회 분들은 정말 자기 당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할 정도로 믿었냐면은 그 중에는 어떤 교회는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지? 그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주님이 다시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인들에게 위로의 소식이 뭐였다고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이게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소식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금방 제가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안 가르쳤어요. 3주밖에. 그리고 핍박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딱 사도 바울이 3주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별명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가르치고 떠나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찬을 해요. 극찬을.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가야 당시 그 고린도 전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다 그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중에도 기뻐하면서 환난 중에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온 지 3주밖에 안 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딱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신앙을 갖고 있고.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니까 믿음이 출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먼저 죽은 자는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먼저 죽은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받는 교인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먼저 앞서 죽은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틀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반드시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틀렸네요? 그게 아니겠죠. 모든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쳐다보느냐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란 게 뭡니까? 순종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속히 오실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면 속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히 믿은 이 분들이 속히 믿었기 때문에 3주밖에 되지 않아도 이분들이 모든 이 믿음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신 분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분들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배교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없이 다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굽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수 예양원에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저 나병 환자들 그 고름을 입으로 다 핥고 그 고름을 빨아내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분인데 특별히 이분이 그 당시에 참 그 뭐 1940년도 후반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손 목사님이 정말 지혜가 있으셔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좋은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한국을 섬길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딱 준비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두 아들이 그만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서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고 이 사람이 죽인 두 아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자기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그렇게 기른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그 아들을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그 아들들을 어떻게 그분도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입니다. 이분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잠시 후면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니까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원수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겨냈을까? 이분들이 그냥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분들의 가슴의 중심에는 뭐가 계셨냐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신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때 주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대의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도 잠시 잠깐이면은 영원한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영원한 주님이 오실 것이어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곳곳에 이 마라나타, 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그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핍박받고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일 모레면 사형이 당할 사람인데, 사형수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 황송한 표현인데 신부라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한 신랑으로. 신부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신랑 만나는 것, 그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뭐 여러분 신랑이, 그 사랑하는 신랑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저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신랑 돌아올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랑이 어느 날 전화로 여보, 내가 좀 가는 길이 좀 앞당겨졌어요. 내일 모레 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대폰 막 집어 던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신랑이 금방 온다 그러는데 갑자기 왜 벌써 오신대? 왜 벌써 와요? 그런다든가 오히려 또 뭐 무서워한다든가, 신랑이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딱 있어야 되는 감정 하나가 있어요. 군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들은 알 거예요. 자식 군대가 있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생생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댈 그날이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고,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그대로 내가 그 행한 대로 다 상을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겠습니까? 신부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주님도 때와 기한은 언제 오실지, 주님 당신께서 당신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성부 하나님께 딱 미뤄드렸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아침에 딱 하늘을 봤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좀 흐렸어. 그러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하고 우산도 챙겨가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천기라 그럽니다. 하늘의 기운. 너희들이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거 분별하면 살라는 말씀이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말씀보다는 모든 민족, 온 세상이 이 천국 복음을 빠짐없이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공평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쯤 다시 오실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또 간직하며 언제쯤 그날이 올까?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때가 어느 시기인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됐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랑 만날 날이 여러분 빨라져야 되겠습니까? 늦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 혹시 아이고 제가 이제 요번에 뭐 고생해서 아파트 새로 장만했는데 이제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님 오신다고요?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주님이 오시는 게 한풀이 아니죠.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몸이 바뀌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속히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을까? 이것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전해졌을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같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란 이름 하나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 같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됐는지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까지 다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북한도 어렵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역시 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교리가 오늘은 뭐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교리 자체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슬람은 라마단이라 그래서 아침에 이 사람들이 바늘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바늘귀에다가 실을 딱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빛이 오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바늘귀에 실을 이렇게 넣지 못하게 될 만큼 어둠이 찾아오면은 그때서부터는 또 금식을 해제하고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달력 이름입니다. 이 달 이름이 라마단 달에 지금 라마단이어가지고 이달 말까지 금식을 합니다. 이 라마단은 또 뭐냐면요. 평소에는 날라리 신자로 무슬림으로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 이름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평소에는 날라리 같이 살았던 무슬림들도 이 라마단 기간만큼은 다 금식을 합니다. 힘들어요. 낮에 뜨거운 얼마나 그 중동이 덥습니까? 근데 물도 안 마시고 일을 해야 되니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을 통해서 저녁 때가 되면은 온 가족들이 친척까지 다 모여가지고 딱 이 모스크에서 밥 먹어도 좋다라는 그 기도 소리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해요. 따그락따그락.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무슬림 맞구나. 내가 엉망으로 살았지만 나도 금식에 참여했고 우리 신이 하라고 했던 금식에 나도 참여했고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 같은 이슬람이구나 하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붕괴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들의 교리 자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부인하게끔 만드는 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라마단 기간에는 또 이런 거 가지고 중무장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리아에서 또 쫓겨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아직도 이 중동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제야 끝이 올 텐데 아직도 멀었구나 싶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보니까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사방을 이제 성경을 나눠주려고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위성방송 그 수신기가 거기는 이제 좀 발달되죠. 우리나라는 수신기가 아주 작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3, 4m 정도 돼요. 지름이. 이런 수신기, 위성방송 수신기가 텐트촌, 베두인들이 사는 텐트촌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위성방송 안에는 24시간 동안 복음을 아랍어로 송출해서 보내는 그 방송이 3개, 4개가 벌써 그때도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악한 마귀 사탄이 땅에서 다 못 들어오게끔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때를 주님이 준비하시려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쏟아부으셨더라는 겁니다. 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또 난민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사우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처럼 세계 20억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이슬람이 어느 날 왕조로 바꾸게 됩니다. 이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왕정으로 딱 바꾸고 나서 이 왕정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왕조, 이슬람 왕조의 첫 번째 왕조 이름이 뭐냐면 움미야드 왕조예요. 이 움미야드 왕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그래서 다마스쿠스 안에는 움미야드 모스크라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모스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지입니다. 이 아랍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 사우디와 더불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 모스크가 움미야드 왕조예요. 이슬람이란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마스쿠스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이슬람의 원조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아랍어로 태양을 샴이라고 합니다. 샴. 근데 태양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랍어로 이 다마스쿠스 사람들을 자기들을 샴이라 그래요. 샴이 태양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자부심으로 찌들었던 자부심,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으로 아주 쩔었던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샴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 전체 인구 2,400만 중에서 3분 남았다고 제가 알람을 해놨거든요. 시간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샴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을 태양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시리아 사람들 그런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2,400만 시리아 인구 중에서 1,300만 명 이상이 1,400만 가까운 사람이 난민이 됐습니다. 1,400여만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시리아 국내를 떠도는 난민이 됐고 그 다음에 700만 명 이상이 해외를 떠도는 그런 난민이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요르단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고 또 그 옆에 레바논, 터키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으로 보트를 타고 유럽까지 가서 지금 이 샴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의 자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라졌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다음에 재림을 앞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열처녀 비유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든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딱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데 이 우측에 하나님 곁에 있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챙겨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주님 언제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주님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 언제 주님이 목마른 모습으로 저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방점이 뭐냐면 지극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작은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먹을 것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옷도 해결 못하고 나그네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도와줘도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도와줘도 되돌려 받을 길도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 도와줘도 티가 나지 않는.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누구겠습니까? 난민들이겠죠. 아무리 가난해도 다 국가들은 있습니다. 욕할 나라는 다 있어요. 맨날 뭐 대통령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민은 뭡니까? 그런 나라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디디고 있던 땅바닥이 없어진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민들입니다. 지금 그 샴이라고 하는 이슬람 자부심으로 아주 쩔었던 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난민이 되어서 흩어졌고 근데 이분들이 난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곤고한 마음이 있었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난민만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민이 되어서 난민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사회는 움마라고 해가지고 정말 지독한 가족 공동체. 이슬람 사회에서 제일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보험업입니다. 보험업. 왜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사고가 안 나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누군가가 다쳤다 그러면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돈을 모아줘. 이게 아예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족 공동체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이슬람을 버리겠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도가 또 하나 어려운 게 그건데 난민이 되어가지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모스크들이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이슬람은 율법적인 종교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신이 하라는 대로 지켜야만 되는 종교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하지라고 하는 성지순례, 사우디 메카도 가야 되는데 해마다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데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종교국에서 너무 많은 난민들이 무슬림들이 몰려드니까 국가별로 쿼터제를 줘요. 그래서 하지라고 하는 종교 그 명절 기간에 성지순례, 메카를 순례할 때는 나라별로 인원수를 제한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00만 명 가까이가 하지 때 성지순례 때 모여요. 근데 재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메카가.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우디가 1932년도에 건국이 됐는데요. 성지순례를 중단은 안 했습니다만 외국에서 들어온 순례객을 받질 않았습니다. 사우디 건국 이래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답답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예배 초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신, 알라라고 하는 그 신 앞에 매달려야 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모스크 가서 기도해야 되고 성지순례 해야 되고 이게 생명의 생명.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신이 있는데 신이 왜 이걸 못 막았지? 아니 우리가 모스크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지순례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됐네. 이걸 명령하신 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 신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걸 못 막으실까? 이런 회의감이 경건한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어느 선교단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려고 그 길을 지금 만드시려고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 이슬람 땅, 이렇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된 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먼저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기쁘겠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한 영혼, 주님이 택한 마지막 한 영혼,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준비된 시대,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당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갖고, 그리고 정말 지금이 때가 이런 때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모든 마음이 다 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믿는 우리도 이런 걸 잊고 너무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그 요르단에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그 라마단 기간이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과 저처럼 아까 그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꾸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송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7구절을 암송합니다. 그 암송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의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하루에 5번씩 평생 동안 신이시여 당신의 의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꾸란의 구절들을 암송합니다. 악인이 가지 않을 길.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길을 찾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하면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기도 응답이랑 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그냥 암송하고 그게 기도했다고 끝이에요. 율법적인 종교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기도한 거 응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길을 그렇게 찾았잖아요. 길 보여달라고 하루에 5번씩 기도했잖아요. 그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게 뭡니까? 그래요. 제가 그때 탁 성경을 딱 보여주죠. 알아보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 라마단 기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빵을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빵이다, 빵. 근데 생명의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영원한 생명의 빵이 나고 생명의 떡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답이 다 예수님이에요. 이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다 기도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게. 그래서 이번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정말 꿈에라도 환상 중이라도 하나님 만나 주셔서 네가 찾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나다. 그 구원의 길이 나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 생명수가 바로 나다. 네가 그렇게 허기져서 빵을 찾고 있는데 라마단 기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 무슬림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르단에 제가 이 요르단 정부가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거를 이렇게 거부를 해요. 선교사들이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걸 추방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NGO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광고입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초동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 국내 난민 사역하고 계신 이채선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